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줄 당신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있는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며,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 십자가,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며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길 원한다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기 원한다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한다고, 주님의 나라만을 소망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생명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죄도 사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며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비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만을 장악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뛰어넘으며 복음은 세상을 관통하며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류의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는 죄짐 얻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는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멀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의 예배.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야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했던 예배가 너무나 그리워지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는 예배,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찬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샌가 우리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 성찬이 있는 예배, 뜨거운 나눔이 있는 예배, 그리고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시간에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전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그 말씀만이 드러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곳을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단지 이 시간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어리석은 마음들을 무너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 우리를 사로잡고 변화시키며 영원한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잠깐만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8절 말씀에 있는 평화라는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이 있다고, 에이레네와 박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스는 사람이 이루는 평화입니다. 사람이 어떤 서로 간의 법률이나 어떤 폭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는 평화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정도는 평화롭게 보입니다. 물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세계대전처럼 서로가 막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어떤 규칙과 협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가 갖고 있는 무기들, 뭐 핵폭탄들 이런 걸 통해서 또 쳐들어오면 내가 터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무기와 어떤 규약을 통해서 전쟁을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평화죠. 그러나 박스는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평화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샬롬은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우리도 샬롬이란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바로 그냥 평화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죠.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가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누가 이루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뭐 다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혼날 일도 없었고 아주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뱀, 즉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했죠. 야, 누가 너한테 그 치마를 너 입으라고 했니? 너네가 부끄럽다고 말했니? 이렇게 하면서 혼을 나죠. 바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평화와 깨진 사람과 한 집에 못 살지 않습니까? 뭐 부부가 평화롭게 지내가다가도 그 평화가 깨지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그 평화가 깨지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평화가 깨지자마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들에 있던 그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죄가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이룬 것이에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누군가 잘못했으면 다투잖아요. 그 사람이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사과를 하거나 서로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 그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풀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을까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누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 어린 양은 바로 이리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 있으면 염소는 표범에게 먹힐 수밖에 없겠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풀을 뜯다가는 송아지는 사자에게 뜯겨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6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로 물고 먹고 죽이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을까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아니. Already? Not yet. Schon noch nicht. 이미와 아직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들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 일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에이레네, 샬롬을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들, 우리의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다시 드러날 때마다 깨지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평화롭지만 그 평화가 깨지는 교회들도 꽤 있죠. 그들 가운데 들여다보면요. 바로 그들의 죄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평화가 왜 깨지고 왜 싸우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장로님들은 반대하고 뭐 집사님들도 반대하고 서로의 생각들이 부딪히고 이런 것들 뭐냐면 결국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바로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게 바로 죄 아닙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그러다 보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장 이웃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있다 보면 그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곳에 다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다 죽이고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평화에 대해서만 말하면 거기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뭐 복음 구제하고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만 하는데 그곳에 평화가 깨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하는데 절대 평화가 깨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나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뭐 부부와 뭐 자녀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곳에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18절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 지금 우리로 치면요. 지금은 뭐 노예나 주인이 없잖아요. 노예나 감독관이 없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갑을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갑이 주인이고 뭐 을이 노예죠. 뭐 갑이 시키는 대로 노예가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음, 그런 곳이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갑을 관계가 없었죠. 그때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창조되자마자 동산지기의 일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노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동산지기의 일을 시작했어요. 다만 죄를 짓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고통스럽게 일해야만 먹을거리를 제공받았을 뿐이지 원래 일이란 걸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을이 누굽니까? 인간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갑질을 하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노동은요 신성한 겁니다. 갑을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갑은 을을 쥐고 흔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신분이라는 거였죠. 나는 주인, 너는 노예라는 신분이 딱 날라나죠. 근데 그 궁극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돈이 있는 겁니다. 주인은 땅을 갖고 있고 노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얻는 거죠. 그 봉건제도 아닙니까?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이 갑이 되고 주인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되고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갑을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대초에. 아담이 일을 할 때 돈을 받기 위해 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담이 일을 했으니까 이따 너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 먹을 걸 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동은 노동대로 한 거고 먹을 거는 그 동산에 널려 있었어요. 아무거나 따먹으면 됐었어요. 노동은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신성한 거였어요. 사명이었죠. 그래서 한 거지 뭔가를 얻기 위한 대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을 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갑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도 갑을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 초대교회 때 바울이 목회하던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안에는요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갈등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그 술 취하지 말라라는 본문 있죠? 그게 사실은 그 갑을 관계에서 오는 말입니다. 당시에 예배 때는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에는 크게 성찬과 애찬이 있는데 성찬은 예배 중간에 하는 것이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하는 걸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과 애찬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떡과 포도주를 뗀 겁니다. 그런데 주인들은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일찍 와요. 예배당에. 교회에 일찍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래 드려요. 막 3-4시간씩 드려요. 근데 포도주를 그거를 성찬을 하면서 먹는데 주인은 오래 예배를 드리고 뭐 자기는 바쁜 일도 없고 내일도 한가하니까 조금 많이 마신 겁니다. 주인들이 취해버렸어요. 근데 노예들은 집에서 맡겨진 일들을 다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있죠. 내일 가면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찍 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찬도 간단히 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성이 있을 때는 노예를 봐도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갑을관계를 없애야지. 노예도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와인을 좀 마시고 취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보고 아니 이런 노예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냐 막 그렇게 하면서 속된 말로 술 주정이라고 하죠. 술 주정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한 거예요. 술을 취하니까 자꾸 주인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있을 땐 괜찮다가 와인을 마시고 취하니까 노예들한테 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우리가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보자면 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서도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갑을 관계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갑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교회는 목사가 갑이 있네, 뭐 어떤 교회는 장로가 갑이 있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뭐 개척을 해갖고 크게 키워가지고 힘이 세요. 그 사람 목사님이 막 갑질을 합니다. 뭐 뒤에 밑에 있는 뭐 장로님들을 막 자기 종부리듯이 부려요.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뭐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거기서 엄청 껌뻑 죽어요. 근데 뭐 예배를 하는 중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 자리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못 간 데가 있었어요. 그 성찬 배종위원 장로님들이. 그랬더니 뭐 그 마이크에다 대고 "무슨 장로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긴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갑이에요. 그래 갖고 장로님들이 사실 목사님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용인이고 목사가 피임고용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막 갑질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갑을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평등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에요. 이런 곳이 있었어는 안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데는 남편이 주도권을 지내, 뭐 여자가 주도권을 지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무슨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갑을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갑질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두고 한 사람 왼편에 두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세워 주세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뭐 총리와 뭐 부총리쯤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도 갑질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서열을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갑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어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네는 서로 어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갑질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다는 뜻이죠. 뭐 갑을 관계랑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까지도 주인에게 자유를 얻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이 없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종 관계는 결국은 돈에서 나오는 거다. 이제 자본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뭐 돈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마음껏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요. 종까지도 자유를 얻습니다. 종이 자유를 얻는 것, 우리 이것을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해방, 해방. 하나님 나라는 해방이 있는 곳입니다. 두 가지 해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지만 때때로 죄를 짓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여전히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가 이렇게 눌러져 있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눌러져 있다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막 성령을 우리가 관심 두지 않으면 죄가 또 벌떡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억압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죄는 뭐라고 했죠?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나의 욕망과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에 노예가 될 때, 억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다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 때문이에요. 뭐 좋은 거 딱 갖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갖고 있는데 더 좋은 걸 보면 '아 저걸 갖고 싶다.' 이 순간부터 나의 욕망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억눌리는 거예요. '아 돈 더 벌어야 돼. 직장에 가서 돈 더 벌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자기의 삶은 없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잠깐 잠자고 또 들어가서 또 일하고 뭔가에 눌리게 되는 거죠. 죄에 억눌리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자존심 이렇게 딱 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쾌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나쁜 감정에 억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방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힘듦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겁니다. 또 어디서 해방을 누리냐면 어 사실 그 죄에서 해방과 비슷한 건데 아까 제가 욕심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떤 돈으로부터 해방이 그러니까 세상 삶의 살이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거 죄와 좀 연결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재용으로 태어난다면 우리가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돈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요. 그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더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돈에 억압을 받는 겁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한 평만 있으면 된대요. 한 평. 근데 우리는 보통 30-40평 정도 되는 집에 살죠. 한 평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한데 뭐 집만 그런 게 아니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요. 그 어떤 영양학자가 조사한 거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식사량이 계속 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식사량을 보니까 지금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햄버거 크기도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들 맥도날드 빅맥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제일 큰 햄버거였어요. 근데 지금 맥도날드 가잖아요. 빅맥 시키면 너무 작아요. '이거 먹고 배가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맥도날드가 장난을 쳤나? 햄버거를 작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죠. 빅맥이 작아진 게 아니고 다른 게 커진 거예요. 우리의 양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먹고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먹고 와서 고기 냄새 풍기면 '야 부자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어디 그럽니까? 지금은 날씬한 게 부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운동하고. 운동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더 많은 걸 갖고 싶게 하는 욕심이 집 평수 더 늘리고 싶은 욕심이 먹을 것도 더 많이 먹고 싶은 욕심이 더 좋은 차 뭐 명품백 이런 거를 갖고 싶은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돈으로 억압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해방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건 해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유란 말도 있죠. 자유. 네.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금욕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아까 언급된 술 문제도 그렇고 다른 거 마찬가지죠.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너무 쾌락, 유희, 게임 이런 것도 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들한테 꽤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막 이런 얘기해요. 물론
너무 많이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게임 자체는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 그 바리새인들이 뭐 그 너네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건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게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고기를 먹는 거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기를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금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신기한 일이죠. 근데 당시에 뭐 사회적인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성전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들이 몰래 팔아요, 정육점에 다시. 그럼 그게 돌고 도는 겁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우상의 제물을 관리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걔를 몰래 또 정육점에 팔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어떤 고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 먹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행여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죄를 짓는 거니까 나는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기가 먹지 않는 건 좋은데 먹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너 그거 죄야 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서로 싸워요.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 고기를 먹어도 죄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요즘 한국 교회 문제, 그 술 문제로 대치시켜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몸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거룩한 성전을 망치는 거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자기가 혼자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너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니?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넌 죄인이구나.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면 되고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마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 나는 고기를 먹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절제하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뭐 게임해도 되고요. 마음껏 놀아도 됩니다. 술, 담배 해도 돼요. 그러나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임해도 되는데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절제되지 않은 자유가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작은 자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작은 자를 넘어뜨리게 하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연자맷다를 매달고 죽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게임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게임을 하지? 라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절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할 자유가 있지만 혹시 주위에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 상처받고 실족해서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서로를 사랑하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의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평화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을 내세움으로 하나님 갈등하며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소자 하나라도 하나님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절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또한 절제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흥함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평화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갈등과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많다면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며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유하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